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 주제는 메시아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구약 성경의 주제와 연결시킨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약속으로 구약 성경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깨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신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신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모든 잘못의 책임을 돌리면서 아내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가정 파괴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를 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보여주시는 창세기 말씀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창조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그 본래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신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뭔가 머리로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이런 지적인 행위 이상의 것입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실천적으로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온 삶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기억하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대물림해라. 이 신앙을 세대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대물림해주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교실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을 이 동물과 구별하는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언어가 우리를 사람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데 중요한 것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예술과 문학, 이 모든 발전이 언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영성도 언어가 중요한 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언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감사와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 중요한 이 언어. 여러분이 언어, 말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어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셨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언니, 오빠들 틈에서 자라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없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도 그 마을에 학교가 없을지라도 가정에서 자기들 부족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도 가정만 든든하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투리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타코마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가 대구 사투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말을 배우다 보니까 부모님 사투리를 다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절에 섬기던 뉴욕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어린 아이를 이제 목사님 어머니 할머님이 키워주셨는데, 권사님이 키워주셨는데 5살짜리 애가 자기 누나한테 이 에미나야 평안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원사님께서 선주를 키워주니까 사투리를 배운 것입니다. 언어는 가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소송 재판이 시작되는 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화요일 특별 새벽기도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그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양측의 변론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 그 대법관들이 비공개석상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갑론을박하면서 심의를 거쳐서 6월 말경에 그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미국에서 존중되고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서로 토론할 때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그 논리가 저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으로 남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National Day of Prayer, 미국의 국가 기도일입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주 목요일을 미국 전국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National Day of Prayer Committee, 이 미국 국가 기도일 실행위원회에서 북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이 한국교회가,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우리 미국을 위해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북미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한기용 목사님께서, LA 은혜하님의 한기용 목사님께서 대표자로 초청을 받아서 이번 목요일날 워싱턴 DC에서 함께 모이고 전국에 이제 TV로 중계되는 그 기도회에 대표 기도자의 한 분으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번 목요일 우리가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더 많이 복사해서 이 안내석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권사님들이 큰 활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큰 활자로 1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목요일만이 아니라 이번 주 중에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도 2번, 3번씩 그 기도문을 읽으시기만 해도 우리가 미국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at kindergarten. 그 내용이 뭔가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share everything.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중요한 얘기죠. Number 2, play fair. 반칙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법대로 살아라. 세 번째, don't hit people. 사람 때리지 말거라. 남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죠. 네 번째,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처음에 있던 제자리에 돌려놔라. 5번은요, clean up your own mess. 네가 어질른 건 네가 치워야 한다. Number 6는 don't take things that aren't yours. 자기 건 아니면 손대지 말아라. Number 7, say sorry when you hurt someone. 잘못했으면 사과해라.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유치원 가기도 전에 우리 가정에서 배운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디서 배우셨나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이루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어디서 배우셨나요? 가정에서 배우셨습니다.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어디서 배우셨나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은 항상 정직해야 하느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Honesty is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왜냐하면 언젠간 발각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직해야 한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가정에서 배우셨죠.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나서 부모님께 초달 맞았어요. 잡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쓰러질 때 그냥 엎드러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아니 그보다 전에 걸음마를 배울 때 배우셨습니다. 넘어진다고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신앙교육.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교회 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교육부에 신앙교육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위탁교육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신앙교육은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신명기 4장 10절에 네 자녀들에게 가르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요, 축복과 저주가 가정 단위로 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가정 단위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개인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 내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석답게 움직이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그런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권석답게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랑받기만 하고 섬김 받기만 하고 내 필요를 채움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만 많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다운 모습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정들이 건강하게 서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줄 때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건강하게 관계하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교회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가정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화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돌려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하리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녀와 부모들 세대의 마음이 서로 나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멀리 떠나서 서로 벽을 쌓고 있어서 이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서로 화합되어야 하는, 화해가 필요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가정인데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필요만, 내 생각만 주장하며 서로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대하다 보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을 향해 최선의 것을 항상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죄성에 오염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소원, 나의 요구를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바램과 부모의 요구를 자녀에게 강요하는가? 이거 병든 소원이라고 하죠. 건강한 소원이 아니라 병든 소원. 부모인 나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동창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누구, 우리 친척들과 누구와 경쟁의식을 느끼기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 막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네 아들이 이번에 유덕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하니까 너도 그 정도로 성공해야 한다. 그냥 자녀가 잘 되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경쟁의식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막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대리 만족을,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 얻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분야의 공부를 하고 그런 직업을 택했던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40대 중반에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나? 본인이 원래 원했던 것은 음악을 공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너 의사 돼야 한다 하니까 공부를 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어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데 4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못하며 살아왔나? 나 음악 공부하겠습니다. 병원 문 닫고 음악 공부하겠다고 다시 시작하는, 부모님의 요구에 그냥 순응해서 의사는 되었지만 거기에 자기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나의 안락함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꿈을 무시하고 부모의 소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모의 나의 꿈, 나의 소원만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숨 막힐 듯이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원망이, 반감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화산 밑에 용암이 막 끓어오르듯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히는 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이 분노가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으면 이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칭찬해주면 얘가 교만해질까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까봐 칭찬은 좀 인색하게 하시고 그냥 더 열심히 하라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녀를 대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대화는 없어지고 항상 책망하고 항상 지적해주는 부정적인 언어만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의 부정적인 언어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묶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칭찬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기보다 그냥 지적하고 책망만 할 때 그런 부정적인 말 때문에 자녀의 삶에 묶임, 결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 일에만 중독된 월카홀릭 한 분이 상담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원인은 이분이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해서 이 어른이 되었는데 이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 마음속의 그 욕구가 그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 마치 강박관념처럼 되어서 자기의 건강이나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일에만 미친 듯이 월카하고 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성인이 된 사람이 그 욕구를 충족하고야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병적인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정적인 언어가 자녀들의 삶에 이 아픔을 남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자. 주님, 내 입술로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소서.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과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언어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유산, 아픔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요, 한국에서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어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이 장로교회의 보수 측에 이 신학계의 거장이신 고 박윤선 박사님의 따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자신의 그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져 있어서 그것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박윤선 박사께서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모님을 구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게 1940년대, 50년대. 어쩌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시는 이 가정폭력이 따님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70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되셨고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버님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출판사에 보내는 탈고의 과정에 마지막에 그 원고를 10번 이상 읽으면서 자기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께서 세상에 안 계시고 별세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70세가 된 자녀의 마음속에도 아직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풀리지 아니한 숙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어제 우리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아버지 학교는 젊은 아버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아버지, 특별히 연세 지긋하신 우리 아버님들께서도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문에 흘러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꼭 아버지 학교를 거치셔야 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학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럼 아버지 학교 들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예배 끝나시고 나가시면 안내석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의는 못 들으셔도 앞으로도 3번의 모임이 더 남아있는데요, 편입생으로 2주차부터라도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에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습 또 한 가지는요, 용납과 소속감입니다. Acceptance and sense of belonging. 사실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자녀들을 용납해 주시고 너는 우리 가족이다, 그 소속감을 느끼면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 따라해서 서로 용납하자.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뭐 똑같이 닮나요? 똑같이 닮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막상 자녀들의 모습에서 나와 너무 다른 부분,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때 부모님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 격려하기에 인색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자녀는 용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기대에 어긋나는 그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자랄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분이 없어도 우리가 그거 다 해결했는데 너희들은 이 부모가 다 도와주는데도 왜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하니? 넌 누구를 닮아서 그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니?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녀들 향해서 실망을 표현하는데 자녀들 마음에 거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라도 뛰어나게 자라는 자녀에게 이 마음이 더 가는, 혹 편애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두렵건대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서로를 향해 회복되지 않으면 두렵건대 가정의 회복이 없는 곳에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와 사이에 내 마음속에 부모를 향해 부모와 사이에 마음에 벽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에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부모님과 사이에 벽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이에도 마음에 벽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두려운 부분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 이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혼과 함께 증거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이 성령이 도우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명칭은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언제든지 나를 용납하고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시는 아빠, 나를 보기만 하면 기뻐하는 그 아빠를 향하여 마음의 사랑, 아무런 격차 없이 친밀감을 느끼며 사용하는 언어가 아빠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님하고 이 격식을 차리면서 아버님과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항상 지내왔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게까지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님이 근엄하셨던 분이면 하나님 아버지도 근엄하신 분,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 거리감이 있는 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사이에,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담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 담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담을 쌓고 있다면 그런 자녀들, 그런 세대에 저주가 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불행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벗어나는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앞서 보내리라.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가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몰아갈 때 엘리야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옷차림도 약대토, 낙타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옷차림까지도 엘리야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와야 그 땅에 저주가 피해진다는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도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새로운 영혼을 주시는, 마치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가족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 배우자에게 또 내가 허물처럼 생각했던 것, 작은 티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허물로 생각했던 것은 도리어 작은 티끌이요 부모인 나에게 큰 들보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셔서 부모가 자녀를, 그 자녀의 필요를, 자녀의 마음속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또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과 격려의 칭찬의 언어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해 마음속에 그 어떤 벽도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허물어져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속에 어떤 벽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